내용과 함께 에스겔 47장은 부흥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부흥의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47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이끌고 있는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이 물줄기가 이제는 큰 강이 되어서 생명과 또 회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강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는 그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생명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산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문지방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강줄기로 이렇게 비유되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들을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초막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과 치유, 그런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그 물이 이제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 시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적으로 정말 우리 전인격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발목에 또 허리에 이렇게 닿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전인격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때로는 이제 발목에 또 허리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또 이 강줄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만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의도대로, 사실 발목에 잠길 때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잠기기 시작하면은 움직이기가 점점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강줄기에, 머리 위로 넘어가는 이 강줄기에 나의 삶 전체를 들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강줄기의 그 깊이와 넓이만큼 나는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강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닿는 곳마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 좌쪽 그 좌우편에 한쪽에는 그 황량한 그런 유대 광야가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사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해는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강물이 유대 광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뭡니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량했던 곳에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8절에 지금 그 사해마저도, 죽은 사해마저도 정말 생명체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게 이르시되,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로 표현했지만은 지금 사해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물고기가 많이 있는 그런 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천지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사실 그 소금이 나오게 된 원래의 그 사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해가 유일하게 가치가 있었던 것은 생명체는 없었지만 소금이 많이 나왔다는 그거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놔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회복도 일어나지만 진펄과 개펄은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에서 나왔던 그 이전의 영광도 유지하면서 더 큰 생명이 넘치는, 물고기가 넘쳐나는 각기 종류대로 다니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그 도시 전체가 이 보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기서 보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걸 다시 강조하잖아요. 문지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회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야. 뭐 이것 때문에 저거 고치면 된다, 저거 고치면 된다, 그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닿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주님께 가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예배의 회복이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앙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되고, 이 열매들은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영혼들, 아파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고통하는 자들, 관계가 깨어 있는 자들, 또 삶 속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새로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은 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그렇죠? 그 열매를 취하고 싶다 이 말이죠. 예. 에덴 동산에서 취했던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위한 욕망의 그런 탐욕으로 그 취했던 열매라기보다는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열매를 취하고 싶은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포로 공동체,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비전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새로운,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곳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임재의 회복,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 놀라운 비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발목이 아니라, 나의 허리까지가 아니라 전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비전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줄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발목 허리 넘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